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제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똑같아요.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기를 사람들이 왜 당하느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사기치는 방법을 알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굉장히 원초적인 지금은 또 이제 아예 보이스피싱도 그런 수법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기꾼들은 사기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사람의 심 중에 어떤 거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윤하고 똑같은 돈을 주겠다 그러면 사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당하지 않죠.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은행의 이윤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혹해가지고 또 실제 막상 이렇게 투자하면 몇 달은 또 진짜 그대로 또 이자들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돈 벌었다고 이 기쁜 소식을 또 막 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도 다 또 사기를 당하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은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너무 과도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사기를 친 놈이나 사기를 당한 놈이나 다 나쁜 놈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요즘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서 실제 AI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나 그 사람의 딸이나 음성을 그대로 따가지고 진짜 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들이었거든요. 진짜 딸 목소리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들이다 그래서 돈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 뭐냐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진짜 요즘은 거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실은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아마 거의 1년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동영상도 실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제 실물에 정말 가깝다라는 생각들이 할 정도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게 또 AI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면 이게 AI를 통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 영상인지 요즘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다 그러면 AI로 제작된 겁니다라는 반드시 그럴 자들을 넣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런 분별력이 엄청 필요한 시대,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거의 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위험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여러분 배상도 받지 못하고 바보 취급을 당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젠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사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애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거짓 애언자라고 말하는 이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거짓 애언자,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들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의 포로의 생활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한테 안 망한다. 조금 더 이제 양보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데 금방 돌아온다. 우리가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데 2년만 있으면 다시 다 찾아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짓말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말을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 하나냐는 이렇게 거짓말을 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의 최후는 이렇게 하나냐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냐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기를 당한 사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죄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속아서 열심히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애언하는데 이들도 멸망하고 이들의 말을 듣고 따른 너희들도 멸망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분별을 못해서 속은 것도 참 억울한데 속은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짓 예언에 속아서 여러분 살아간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특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특심을 가졌냐면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활동한다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나쁜 놈들이다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지 교회가 안전할 수 있다,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했던 일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했던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하필이면 워치만이라는 지방교회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그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청년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그 지방교회 성경 공부에 청년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주축의 인물이 신학교를 다니는 그것도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목사의 조카라는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1살 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여자 청년들을 또 홀려가지고 이단에 데리고 가서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성서 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이 신학교를 왜 들어왔느냐? 자기가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이 교단을 잡아먹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오치마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는 열심히 자기를 위장하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가까운 도시에 저희 교단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부디 이미 회심했을 거라고 믿는데 참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말이 뭐냐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진리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 지방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안 앉아 있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래요. 그게 어디 뭐 없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데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참 너 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 나라의 문화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고 싶어도 의자가 없으면 못 앉는 거예요. 다 문화인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린 시절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좋아져 가면서 의자를 또 드리고 요즘은 이제 더 좋은 의자를 들여서 주무시기가 훨씬 더 소홀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쁘다, 좋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자신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여러분 넓으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했느냐, 여러분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에 청년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의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면 그 장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앉아보세요.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장의자의 길이는 우리가 무릎 꿇고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길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 자 뒤에 홈이 있는 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발목 있는 데가 계속 그 나무에 걸려요.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은 자꾸 움직였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야, 니는 자꾸 예배 시간에 자꾸 움직여가지고 사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다른 사람 예배를 늘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예배를 방해한다 그런다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도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진리라고 쫓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교회들도 하나씩 진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고개를 못 들고 기어 들어와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왔냐?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이 이게 뭐가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는 걸 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내가 사기를 안 당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문제가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언한다면 그건 분명한 거짓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대부분 이 조직신학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걸 인간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조직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이단들이 갈라지냐면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갈려집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잖아요. 구원파들은 내가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냐 이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데 특별히 장로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합니다. 신천지에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 호남 지방은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방에 있는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들이 장로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를 분별하고 신천지 활동을 막았던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상담을 해와서 배웠던 걸 좀 가져와라 봤더니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책들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시작하더니 한 달 정도 독서 모임을 열심히 하더니 그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 너무너무 이 모임이 좋은데 좋은 선생님을 한 분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이 신천지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시작하시고 전도사를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정말 어렵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들을 겨우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가정예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분별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성경이라 가르치는데 자기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데?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생각들은 그냥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제 교구여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죠. 그래서 교재를 가져와라 봤더니 이게 신천지 교재여서 신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파토를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깽판을 쳐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했고 성경도 열심히 배우지 못했는데 예배만 꾸준하게 드려도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분별을 못하느냐? 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단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나는 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 나는 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나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났어. 내가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일까요? 진짜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는요 하나님 말씀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와서 예배 그냥 땜빵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도들과 교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안 오면 여러분 시댁의 어르신들과 친해질 길이 없습니다. 결혼해놓고 나 이 집에 며느리 하고 여러분 안 오면 시댁 식구들과 절대 안 친해집니다. 여러분 시댁 식구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왜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분들의 사랑을 그분들의 따뜻한 정들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꼈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사상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만 해도 예배만 드려도 금방 분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떻게 보면 80년대 그때보다 지금 교인들은 훨씬 더 학력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은 더 할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교회학교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예배도 실패했고요. 교육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1시간에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교육도 하려고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2마리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유아 유치부부터 다녀가지고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15년 정도를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이단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진짜 얘네들은 예배 시간에 거의 지옥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십니다. 들어올 때는 지옥 갔다가요, 나갈 때는 천국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제 해방되었네,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험들을 못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 교회 교육에다가 모든 걸 다 올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것만 알아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와가 달리 정말 어렵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 목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듣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집회한다고 우리는 가서 열심히 교육을 받죠. 또 집회에 참여하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틈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최초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임명하시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지자였던 모세를 세우시면서도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험이 있느냐 없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러면 성취함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성취함이라는 방법은 말하기는 쉽지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결과를 봐야 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에는 분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면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구나.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자기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어정쩡한 말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증거와 경험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증거와 경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들과 비교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으로 주신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인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기도해봐가지고 영험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도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좀 봐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이사야 28장 없나요? 그게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은 언제 알아본다고요? 평화가 응해질 때, 저 사람이 말한 게 진짜 하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예언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했어도 그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면 그 말씀은 유효하지 않아. 시대가 다른데 그 말씀이 어떻게 같겠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일을 했다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죄를 막 짓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면 불안해요. 이러다가 뭐 하나 터지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위로를 주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집사님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군다나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의 죄를 짓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불안함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알아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 내게 하시는 말일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알아요. 분별할 수 있다고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인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울은 다수의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과연 다수의 이야기이지만 그게 과연 사람들이 기뻐할 이야기인 건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를 따졌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말할 때 여러분 제자들을 막습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막는데 여러분 다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따라서 갔다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죄를 짓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병의 기적이 일으켜주고 병자 고쳐주고 그러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지어 나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니까 갈 자신 없지만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되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더군다나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의미가 맞는가? 이걸 분별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은 A라고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B라고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멀쩡한 목사에게 들었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는데 정작 내가 순종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해석한 것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사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말씀의 양만큼 일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